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신학 구원론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외적 부르심에 관련된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론 중에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서 중생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생의 본질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생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로는 원죄를 실체로 이해하여 중생이 다른 실체에 의해서 대체된다, 인간 본성의 실체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고, 또한 중생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영혼의 기능의 변화가 아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 전체나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아니다, 이런 것이 중생에 관한 어떤 잘못된 그런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긍정적 특성과 관련되어서는 중생이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인 원소를 주입하고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변화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전인적으로, 즉 지성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즉시 영향을 주는 인간 본성의 즉각적 변화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긍정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정의는 뭐냐 하는 것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중생을 새 생명의 원소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외적 부르심에 관련된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 부르심과 불가분의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이며 따라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혹은 유효한 부르심의 구분은 이러한 하나의 부르심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연합되고 항상 동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 항상 말씀의 들음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루터파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상기 진술이 내적 부르심이 성인에게 임하려면 이것이 말씀의 설교에 의해 중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벌커프 교수님의 의견인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외적 부르심에서 들려지고 내적 부르심에서 심령에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 외적 부르심은 즉시 내적 부르심으로 전이가 되고, 하지만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이와 한 단위를 이루고 있지만 차이점들은 존재한다.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구원적으로 적용된 말씀의 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부르심,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는 회개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변화될 수 없고 결코 초래될 수 없는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도덕적 설득과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결합되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적 부르심에 있어서 중생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혹은 도덕적 설득으로 역사하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창조적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즉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설교의 말씀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설교 말씀을 통해 도덕적 설득의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도덕적인 설득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과 함께 이 내적 부르심이 나타나고 중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설득을 효과적이 되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오성과 의지에게 말하는 말씀의 본질에서 유래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설득이 내적 부르심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여기에 심령에 적용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플러스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의식 영역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이 점은 앞서 말한 것과 긴밀히 연관되는데, 설교의 말씀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오직 도덕적이면 설득적인 방식으로 역사한다면 그것은 오직 인간의 의식 영역에서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성에게 말하며 성령은 진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오성에게 부여하고 오성을 통해 의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어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회심을 일으키는데, 즉 자각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적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목적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적 부르심은 일정한 목적, 즉 성령께서 선택된 자를 인도하고 있는 위대한 목표로, 그리고 이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는 도상에 있는 중간 단계들로 인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복의 유업, 자유, 평화, 거룩함, 하나의 소망,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에는. 그럼 세 번째는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7세기 신학에서의 양자의 동일시, 그러니까 양자를 동일시하게 봤다는 거죠. 17세기 신학이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을 동일시하거나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생이 부르심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일부 옛 신학자들은 부르심에 관해서는 별개의 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중생을 별개의 항목으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2절에 의하면 유효한 부르심은 중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견해는 바울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사용하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생을 부르심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르심과 중생이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부르심이 중생을 포함한다거나 중생과 인과적으로 관계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전문적인 의미에서 내적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라 창조적 부르심까지도 포함하는 일반적 부르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구분되는데, 이것을 같이 본다는 것은 창조적 부르심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는 죄인의 삶에서 은혜의 사역의 발단을 지칭하기 위해 중생보다는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사역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서 구원받는 이 관계를 종교개혁 시대에는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사도시대에 성행한 것은 선교적 시대에 교회에 모이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이 일반적으로 동시적이었으며, 그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강력한 부르심으로서의 의식생활 가운데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르심과 중생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벌커프 교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즉 재발생으로서의 중생은 인간이 잠재의식에서 발생하며 인간이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어떤 태도와도 독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인간이 관여한 영역이 아니라 신이 관여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반면 부르심은 의식을 대상으로 하며 의식 생활이 일정한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생은 안으로부터 역사한다면 부르심은 밖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고, 유아들의 경우 우리는 부르심보다는 중생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유아는 의식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중생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인정되는 것이고, 더욱이 중생은 창조적이며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이로써 인간은 다른 상태로의 전이, 즉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의식과는 상관이 없이. 반면 유효한 부르심은 목적론적이며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새로운 성향이 발현되며 새 생명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과 중생의 관련되는 순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의 단계들을 주목한다면 이들의 관련 순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논리적으로 볼 때 말씀의 설교에서의 외적 부르심, 유아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 외적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새 생명이 인간의 영혼 속에 생성되는 성령의 사역에 선행하거나 이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때 창조적 말씀으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생성시키시고 영혼의 내적 성향을 변화시키시며 마음을 조명하고 감정을 고양시키며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심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그 귀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중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귀를 가진 후 죄인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며 효과적으로 이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항하고 싶은 열망이 순종하고 싶은 열망으로 변화되고 죄인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설득력에 감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 말씀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은 진리를 통해 영혼 안에서 탄생된 새로운 성향이 최초로 거룩하게 발현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심겨진 주입된 생명은 새로운 출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이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중생의 사역이 완성이요 회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중생이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이 통해서 귀가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서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그러한 사역은 바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멀리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그 영혼이 중생되었을 때는 귀가 열려지고 이제 외적 부르심에 따라서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논리적 순서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는 우를 범치는 말아야 되는데 새 생명은 종종 유아들이 복음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이 설교되는 곳에서만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새 생명을 생성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적 부르심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집행하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분별력을 갖추기 오래전, 즉 유효한 부르심이 의식에 침투하기 오래전에 중생의 씨앗을 가질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생된 자로서 이들이 수년 동안 심지어 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생활하며 그들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생을 하고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건 언젠가는 발현되게 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생명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언약의 집행하에 생활하지 않았던 자들은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들은 자신의 갱신을 인식하게 되고 즉 중생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발육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중생, 유효한 부르심, 회심이 모두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로써 중생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왜 중생은 필요한 거라는 부분이 되죠. 첫 번째, 현대 신학자들은 그 필요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이해된 중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데 인간 본성은 선하다는 루소의 주장과 중생은 서로 모순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본성상 선한 인간에게 근본적인 생의 변화 및 완전한 전환점이란 결국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구원을 인격, 품성의 관점에서 언급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중생이란 영적인 생활의 자연적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 혹은 도덕적 과정으로의 급진적 재조정으로 이해되는
중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측면의 중생인 것이죠. 이들 중 다수는 일련의 도덕적 갱신 과정을 설파하며 특히 에머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구속이란 이렇게 획득되고 증명되고 경고하게 된 인격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단어를 더 이상 훌륭하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좀 더 상위적인 자아의 지배로 인한 좀 더 하위적인 자아의 구속이다. 이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구속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에게 있는 신적인 것이 동물적인 것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고차원적인 것의 어떤 인격 이러한 부분들을 구속이라고 보았다. 중생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필요성과 관련된 두 번째는 이는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보증하고 양심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금 인간은 성향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거룩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고 서술되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생명 회복이 그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급진적 내적 변화, 즉 영혼의 성향 전체가 전환되는 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생의 필요성은 이는 성경에서 명백히 찬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하지 않도록 명백한 진술로 이를 천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니고데모하고 하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신 것이죠. 구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절대적이며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진리가 바울의 진리 속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즉 중생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중생한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중생한 사람만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생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는 같은 구절들도 있는데 즉 할례나 무할례 이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중생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F로는 중생의 효과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다른 견해가 존재하며 다른 모든 견해들은 이 세 가지 견해의 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의지가 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적 개념에 의하면 중생은 오직 인간 의지의 행위요 자기 개혁과 실제적으로 동일시된다. 인간이 하는 것이 하나의 중생이다. 인간 의지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이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는 또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견해이기도 하며 이 견해에 대한 변형으로는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있는데 이들은 중생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인간의 행위로 이해하고 인간이 진리를 통해 적용되는 신적 감화력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답은 조금이라나마 인간이 의지를 들어야지 이 중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본 그런 의견입니다. 이는 중생에 대한 신인 협동적인 이론이라는 것이죠. 양자는 모두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께서 의지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성경적 진리를 부인하는 의견이다라고 벌크보 교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동기, 모티브들의 체계로서 성령의 인간 의지에게 제시된 진리는 불결함으로부터의 거룩함으로의 직접적인 변화의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라이먼 비처와 찰스 핀의 견해였는데 이는 성령의 사역과 설교자의 사역은 오직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설득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이론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진리는 이를 사랑할 때만 거룩함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이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제시된 진리는 중생의 효과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가장 적절한 견해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견해로서 성령이 중생의 효과적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사역이라는 거죠. 중생이. 이는 성령이 인간의 심령의 직접 역사에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사역에서는 여한 죄인의 협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신인 협력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며 죄인은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인간이 구속 사역
후기 단계에서도 협력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중생의 단계에서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이 협력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중생과 함께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의지도 거기에 함께 보태진다 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G, 중생의 수단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가, 혹은 자주 질문이 되듯이 중생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하는 질문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의 취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구분이 행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옛 개혁파 신학자들이 중생의 직접적 성격을 주장했을 때 이들은 직접적이라는 용어를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미로 학파의 대표자들 중 카메론, 페용과 같은 일부 신학자들은 중생에서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인간의 마음 즉 지성을 조명하기 때문에 의지는 실천적 판단의 유력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성에만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지에 역사한다고 보아하는 거죠.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에 직접적인 성령의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들에 대해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생에서 성령은 지성을 매개로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의지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만 아니라 의지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중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접적 혹은 간접적 중생의 논의는 이와 연관되기는 해도 약간 다른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말씀이 중생 사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먼저 질문이 정확한 형태에 유의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적 말씀으로 인해 중생을 일으키느냐의 질문인데, 또 하나님이 새 사람의 신적 발생과 구분되는 새 출생 즉 새 생명의 최초의 거룩한 활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 즉 전도의 말씀을 사용하느냐는 질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도구와 수단으로서 성경 말씀 혹은 설교 말씀을 사용하느냐라는 거라는 것이죠. 설경 말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중생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중생시키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그때 작용하는 도구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는 종종 적절한 분별력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 답변을 지정하는 이유. 그러니까 중생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슈에드 박사는 성령의 영향력은 진리의 영향력, 인간에 미치며 여한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영향력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에너지는 인간 영혼 자체에 직접 역사하며 이는 영에 대한 영의 영향력이요 삼위 인격들이 인간의 인격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진리, 동료 인간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본질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의 나이라는 이루들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생명으로 복귀되는 창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오직 도덕적, 설득적 방식으로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구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유용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인간의 영적 사망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물론 이 입장을 취했던 자들의 의도와도 상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생은 잠재의식적인 영역, 즉 의식적 영역 외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인간의 의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은 인간의 의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중생은 잠재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관심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을 때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해야만, 인간이 정신을 쏟아야만 그때 이게 영향력을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은 다르죠. 성령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중생을 시켜버리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성경은 성령의 영향력을 하나님 말씀의 가마력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영향력과 하나님 말씀은 구분된다. 그러한 영향력이 진리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루디아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서술한 구절을 주목하면은 중생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영접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와 모순되는 듯한 성결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성령만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도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새로운 발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개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페쿠에센으로 발생이 아니라 출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 중생을 신봉하는 자도 새 생명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새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은 말씀에 의해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 하지만 발생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사실에 비추어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처럼 이 구절에서 말씀을 창조적 말씀, 즉 삼위 중 제2위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씨가 심겨져서 이제 살아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삼위 중에 2위다.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일치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독자들에게 전파된 말씀 3위 중 제2위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전파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겟나오조차도 항상 남성적인 발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여성적인 자녀 출산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1장 13절, 23장 29절, 요한복음 16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과 같은 성경 구절에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다 여성을 전제하고 사용된 단어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2절,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따라서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중생의 최저 단계, 즉 발생, 백팅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입증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중생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 구절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난점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출생을 언급하고 있다는 생각은 독자들이 이미 영혼에 심겨진 씨앗으로 거듭났다고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씨를 반드시 말씀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때때로 중생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되기도 하는데,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고 생명이 씨앗에 있고 씨앗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이는 도에 지나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나 새 생명의 원소가 마치 살아있는 싹이 씨앗 안에 둘러싸여 있듯이 말씀 안에 봉쇄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성령이 말씀 안에 있어서 인간이 걸림돌을 두지 않는다면 부르심은 항상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루터파의 부르심의 개념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둘째, 이는 본의에는 없는 점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어떤 경우에 열매를 맺고 어떤 경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되는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즉 마음을 예비한 자가 진리를 이해한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의 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표준적 신앙 고백서들의 가르침과 관련돼서 어떤 신앙 고백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한 부분들과, 또한 중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관해서 자유주의에 관한 견해, 자유주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심으로, 컨버전, 회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중생의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중생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가장 초기 단계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심도 배웠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가운데 중생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옵나이다. 주여,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중생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 온대, 주여,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중생에 이르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중생으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발현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는 귀가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받은 바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벌크 붙여주시는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2026년이 도래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이 벌크 붙여주시나 좀 더 구원론, 그리고 향후에 또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종말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조시한 내용을, 조직시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